여러분 한 곳에서 20년, 30년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부득이하여 그곳을 떠나 또 먼 곳으로 이사해 가야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고 염려되고 그러시겠지요. 혹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 노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내 자녀들은 아직 대학도 졸업을 안 했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려면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직 자식도 다 키우지 못했고 결혼도 못 시켰고 공부도 다 못 마쳤고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앞날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94년에 이제 영국 유학을 갈 때입니다. 94년에 영국 유학을 갈 때인데 저는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지만 유학 간 게 공부를 하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아버님 밑에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아버님 밑에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님이 저를 전도사로 교역자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을 많이 내시는지 혼을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젊은 애들이 군대 가면 죽을 것 같듯이 저는 군대를 2번 갔습니다. 진짜 군대 갔고 아버지 밑에서 전도하니라고 영적 군대에 가가지고 아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목사가 유학을 간다고 저보고 가자 그래서 아버님 밑에서 도망갈 기회가 바로 이때구나 싶어서 제가 유학 가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고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라 그러셔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허락하셔서 유학을 갔습니다. 마침 자의반 타의반 유학을 갔는데 여러분 생전 외국 땅에 가보지 않은 제가 그리고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의 본고장인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데 두려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두렵죠. 그것도 저 혼자가 아니고 요즘 젊어서 대학생 때 유학 가는 그런 게 아니고 결혼해서 애도 하나 있고 또 둘째가 뱃속에 있고 이렇게 해서 4식구가 유학을 가는데 제가 유학 가서 공부를 못하고 오면 완전히 이제 웃기게 되는 거예요. 가서 학위도 못 따갖고 오면 이거 보통 창피한 일이 아니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 오랫동안 살아왔던 곳을 부득이하게 떠나야 할 상황이 벌어졌다든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가봐야 된다든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형제 간의 다툼으로 인하여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한 1000km 되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KTX도 없던 시대에 걸어서 1000km 되는 형이 죽일까 봐 형과 다툼이 일어나 형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1000km 이상 떨어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집에 산 지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갈 때는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갔는데 20년이 지난 동안에 부인이 4 생겼고 자식이 12명이 생겼고
그리고 많은 소와 양과 그리고 염소를 거느린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자 외삼촌 아들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야곱, 저것이 우리 집에 올 때는 사촌끼리 시기하는 겁니다. 저것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20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 누이들이 다 그 야곱의 아내가 됐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야곱이 어느 날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큰 부자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곱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야곱을 적대시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 네가 떠나온 부모 형제가 있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외삼촌에게 얘기하지 않고 도망을 치듯이 외삼촌 집에서 떠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외삼촌이 사흘 후에 듣습니다. 야곱이 도망치듯 자기가 원래 살던 부모가 있는 고향집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라반이 듣고 무려 열흘 동안, 얼마나 빨리 도망갔는지 몰라 야곱이. 무려 열흘 동안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또 그가 거느린 사병들이 야곱을 막 추격해 옵니다. 왜 추격해 오냐면 나중에 만났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왜 인사도 하지 않고 갔느냐, 만약 네가 인사하고 갔으면 내가 너를 축복했을 텐데, 축복하고 보냈을 텐데 왜 나를 속이고 도망치듯 너는 나로부터 떠나갔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추격에 온 태도를 보면 야곱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이려고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야곱과 추격해 온 외삼촌의 식솔들이 길르앗에서 만납니다. 만나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루 전날 밤에 이 라반 외삼촌에게 나타나서 너는 절대로 야곱을 손대지 마라. 그 다음 성경 구절 얘기를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표현은 없는데 절대로 야곱을 손대서는 안 된다, 손 하나 까딱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거기에는 야곱을 해하면 너는 뭐한다? 죽인다. 하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났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 변명을 합니다. 네가 나에게 얘기하고 떠났으면 내가 축복했을 텐데 왜 그리 했냐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그런데 가는 건 좋은데 왜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갔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이 가정마다 개인적으로 가문마다 가지고 있던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는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내 가족들 가운데 외삼촌의 수호신을 훔쳐온 사람이 있으면 찾아봐라. 찾아보면 만약에 찾아서 어떤 사람에게서 그 수호신이 나오면 그 사람을 죽여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삼촌이 텐트 속을 여러 곳을 들여다니면서 자기 수호신을 찾습니다. 근데 자기 딸이 숨겨놓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제 역으로 외삼촌을 꾸중합니다. 왜 외삼촌의 수호신을 훔쳐온 적도 없는데 우리를 죄인처럼 도둑처럼 우리를 추격해 왔냐고 막 꾸중하면서
지나온 날들 20년 동안도 이제 야곱이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해서 얘기합니다. 지나온 20년 동안 외삼촌은 나를 10번이나 삭 월급을 바꿔가면서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간다. 앞으로 외삼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그 얘기를 하고 헤어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과 야곱이 약조를 하고 돌 기둥을 세우고 서로 떠나갔다라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31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1장에 여러분 1, 2,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31장의 스토리를 미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30장에 보면 아주 교활한 외삼촌이 야곱에게 싹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됩니다. 30장에 보면 그러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고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보는 안색이 다르고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보는 안색이 다른 것입니다. 이때 3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영어로 right time,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지금 적개심으로 시기심으로 적대적인 외삼촌의 아들들 때문에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갈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정확한 타임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타임. 우리는 한 1, 2년 어렵다가 확 잘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나의 삶이 바뀌도록 축복하지 않은 경우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확한 타임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이 땅에 더 살다가는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20년이나 이 땅에 와서 부인 넷을 두고 자녀 12를 두고 재산을 많이 거느리게 됐는데 이 거느리는 식소들을 데리고 20년 만에 또 거주지를 옮긴다는 거, 이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가장 정확한 타임에 나타나셔서 너 떠나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혼자 몸으로 여기 와서 부인 넷을 얻었고 자식 12를 두었고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말이에요. 고향 땅으로 떠나가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설득해야 합니다. 누구를 설득해야 합니까? 누구요? 부인을 설득해야지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온 아내들, 자기 고향에서 평생을 살아온 아내들, 남편과 결혼해서 또 20년 동안 자기 고향에 살아왔던 그 아내들이 당신 아버지를 떠나 내가 원하는 내 고향 땅으로 가자고 할 때 처음부터 결혼해가지고 아내를 데리고 자기 부모 밑에서 살았다면 문제가 다른데, 결혼해서 처갓집에서 20년 이상 살았는데 이제 당신 장인 장모 놔두고 나 따라 우리 고향집으로 가자. 부인들이 얼씨구나 조카하고 따라올까요? 쉽지 않지요. 떠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부인 설득해야지, 자식 12명인데 설득해야지, 그리고 짐승을 많이 거느린 부자가 됐으니 많은 개인 종들을 또 설득해서 데리고 가야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거느리고 몰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주저하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3절 끝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이주해야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다 왔듯이 이주해야 할 환경이 있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비 안 됐는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는 삶의 엄청난 변화와 같은 충격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 뭘 붙잡고 가야 할까요? 뭘 붙잡고 가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삶이 환경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도대체 뭘 붙들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자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불확실함과 그리고 불안으로 가득 찬 야곱에게 네 고향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확신을 심어주셨는데 야곱에게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은 네가 아니다.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고 몰아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말이에요. 평생을 의지했던 스승이요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내가 지도자가 돼서 성경에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지 않지만 200만이 될지 300만이 될지 잘 모르지만 그 많은 수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장서서 끌고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 그 앞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근데 이제 내가 아버지 나라로 가야 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스승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우리 스승 가시면 우리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도대체?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예수님 같은 전능한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또 무슨 힘으로 해야지? 여러분, 어제도 한 어르신을 신방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납니다. 여기 그 어르신이 와 계시면 제가 안 보이니까 용서하십시오. 어제 한 80이 가까이 되신 어르신을 신방을 했는데 세 가족이신데, 여러분, 이 어르신이 3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3살 때 어머니가 떠났는데 자라면서 새어머니가 한글도 안 가르치셨어요. 이 어르신은 아무것도 못 봅니다. 눈은 떴으나 보는 것도 없고 읽을 줄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3살 때 부모를 떠나보낸 그 자녀,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걱정스러운 삶을 지나온 70여 년 동안 살아왔겠어요. 예수님 제자들 스승 떠나갈 때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겁니다. 우리 앞에 두렵고 어려운 일들 앞으로도 종종 과거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고 사시겠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돈 아닙니다. 큰 집 아닙니다. 뭐 성공 아닙니다. 신자에게 최고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 예비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쫓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낙심되지 않아요. 이거 붙잡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못 붙들면 그 신앙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아무 때나 쓰는 것처럼 도루묵이 돼요. 말짱 도루묵이 돼요. 30년, 5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장로, 권사라는 직분 타이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다면 30년 믿은 신앙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지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사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자 야곱이 아내들을 설득합니다. 가자. 너의 친정 부모 형제들은 이 땅을 놔두고 내 부모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럴 때요, 이 아내들이 다 가자고 합니다. 이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다 알았어요. 이미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잘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 다 알아요. 이 딸들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야곱에게 하는 겁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 돈 뭐 해버렸다고요? 먹어버렸다. 완전히 도둑놈이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 알아요.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도둑놈이 사기꾼이 거짓말쟁이 다 알아. 진짜 집사인지 가짜 집사인지 다 알아. 못 속여. 말로 자식들의 신앙을 키울 수 없어요. 내 삶이 주님을 쫓아갈 때 내 자녀들이 알아요. 우리 부모는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자식들이 다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니까 우리 아버지 밑에 있을 필요 없어. 갑시다. 딸들이 야곱의 아내들이 갑시다 해가지고 드디어 17절에 보면 떠납니다. 떠나는데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중에 듣게 된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이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와서 그들도 길르앗 산에 딱 이르렀을 때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한번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예. 추격해 온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작별 인사하려고 왔다고요? 아니요. 말은 작별하러 왔다고 나중에 얘기합니다. 만났을 때. 아니에요. 근데 뭐 하러 왔냐면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왜요? 자기 딸들 다 데려갔지요. 자기 딸들을 통해 낳은 손자들 다 데려갔지요. 자기 밑에서 하나 둘씩 돈벌이를 해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를 거느린 큰 부자가 돼서 자기 배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왔어요. 여러분 29절 보세요. 만났을 때 얘기를 보면 금방 알아요. 이 만났을 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29절 한번 읽어보죠. 첫 줄만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내가 라반이 하는 게 내가 너 야곱을 해야 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이유가 뭐 하는 거예요? 너 죽이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변명으로 말을 돌려 얘기하지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죽이려고 왔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이려 왔는데 24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라반에게 절대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해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무 말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쁜 놈아 왜 내 재산 다 훔쳐서 몰래 도망갔어? 이런 말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각별해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도록 꿈에 나타나서 라반을 저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지시켜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위험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의식주 문제를 흔드는 어려움들,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라반이 야곱에게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반은요 야곱을 수없이 해하려 했고 악을 행했고 심지어 오늘은 죽이려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1장에 야곱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들을 설득할 때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지금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설득하는 얘기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하신 백성 야곱을요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셨는지 몰라요. 월급을 10번이나 바꿨다는 이 말은 월급을 10번이나 깎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14년 동안은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일만 시켰습니다. 이런 날 강도가 어디 있습니까? 14년 동안 일을 시키는데 일원 한 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날 강도인데다가 14년 후 6년 동안은 이렇게 주겠다고 해놓고 일 시켜놓고 10번이나 싹을 바꿨어요. 10번이나 월급을 깎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야곱의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직장생활하거나 직장생활 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올해보다 내년에 월급을 깎아버립니다. 내년보다 그 다음에 월급을 깎아버립니다. 그 다음에보다 그 다음에 월급을 깎아버립니다. 그 직장 다니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내년에는 몇 프로 올려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5% 깎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5% 깎아버립니다. 그 다음에 5% 깎습니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 살 수 없어요. 완전히 야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 라반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요 평생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삽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오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망하는 것 아니야? 어떻게 되는 것 아니야? 평생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살아가요.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는 못하니까 평생 두렵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레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평생 두려워 살다가 두려움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평생 그를 지키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이렇게 외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셔.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하실 거야.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고 확신 가운데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예수를 믿지만 두려움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쫓아온 라반이 더 이상 야곱을 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신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해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못하고 근데 왜 내 신 훔쳐갔냐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내가 도둑질한 적 없다. 나는 그런 우리 식구들 중에 가져온 사람도 없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죽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2절 한번 보세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죽여도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더라. 그러니까 죽여도 좋고 노예로 삼아도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집의 수호신을 훔쳐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이 네 아내가 있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아버지의 신을 훔쳐왔습니다. 근데 야곱은 몰랐어요. 찾아보라고 합니다. 라반이요 여러 텐트를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훔쳐왔는데 라헬이 이 훔쳐온 드라빔이라는 아버지의 수호신을 어디다 뒀냐면 34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라헬의 이 천막에도 들어갔는데 34절 보세요.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설려고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쫓아요? 누구요? 누구를 쫓아요? 신 우상을 쫓아요. 지금도 우상을 쫓아요. 20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뿐만 아니라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부터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지켜줄 누구를 찾아요? 신. 근데 그 신이 참신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뭐한 신을 찾아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찾아요. 만들어서. 절에 가보세요. 절에 가 있는 불교도들이 믿는 신, 부처라는 신, 그 부처라는 신 저절로 불상이 하늘에서 내려와 앉아 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래갖고 거기 앉혀놓은 거예요. 모든 이 땅의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가 만든 신 앞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 신을 섬겨요. 이런 밥통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얘기는 테이프에서 빼주세요. 근데 제 이 흥분한 얘기예요. 이런 밥통들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전 밥통들.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자기를 지켜달라고 하는 이런 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가 있어요. 바보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 라반이 자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빔이 얼마나인지 안 나오지만 추측하건대 손에 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그럼 내가 얘기 안 하죠. 뭘로? 나무. 그러면 얘기 안 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천이지, 헝겊이죠. 왜냐하면 생리 중인 라헬이 자기 엉덩이 밑에다 깔고 앉아 있어요. 쇠붙이 깔고 있으면 미안해요. 똥꼬가 찔려요. 나무 깔고 있어도 똥꼬 찔려요. 이 신이 뭘로 만든 신이에요? 손으로, 헝겊으로, 그리고 소나기에 쥘 수 있는 신이에요. 이 신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라반은 훔쳐간 사람이 있구나. 야곱의 식솔 가운데 훔쳐갔구나. 그래서 그 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은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는 이 드라빔이란 신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아버지 신을 훔쳐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이라면 전능해야 되잖아요. 전능해야 되는데 이 라반이라는 라헬의 아버지 야곱 외삼촌이 믿는 드라빔이라는 이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이냐면 지금 그 신을 누가 깔고 앉고 있어요? 그 신을 누가 깔고 앉고 있냐고요. 엉덩이 밑에다가 라헬이.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웃었는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안전케 하고 나를 부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무엇인가는 다 무기력한 것들입니다. 아무 나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나를 부하기도 못해요. 그런데요, 그것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요. 다 빼앗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고 부하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생각해서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매력적이라 우리에게 정말 부하게 하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욕망,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을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오늘 우상이고 그 우상들은 맥없는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헛된 욕망, 덧없음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헛된 신이 아닌 오직 한 분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신은 엉덩이에 깔고 앉는 무기력한 거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매력 있지요. 성공 매력 있지요. 기타 등등 명예 매력 있지요. 그거요, 잠시 매력을 주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엉덩이에 깔고 뭉개는, 그래도 내가 신이야, 왜 나를 깔고 뭉개? 말조차도 못하는 무기력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신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 이 땅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헛된 것 쫓으면 허무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쫓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살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어려운 일들, 위기들이 우리 앞에 오는데 그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유일한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안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